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은 한국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앵콜. 제가 예, 이왕 여기 왔으니까 누구 몇 마디만- 아빠요? 예? 누구 아빠? 아, 미다리 아빠라고 저기 말씀하셨어요. 맞아.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김장한 목사님 구순이시고 또 제가 김장한 목사님 만나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요. 다닌 지 6개월 됐습니다. 사실 오늘 이 노래는 우리 목사님 구순 때를 맞춰서 제가 열심히 한 보름 전부터 열심히 노래를 배웠는데 괜찮았습니까? 예. 그러면 또 우리 목사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또 앵콜송으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노래를 한 곡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Angelicus Fifanis Sobino Tapanis Cericus Figuris terminum Ores mirabilis Mando ca Dominum pauper servus et pauper servus et humili panis angelicus Fifanis Sovino Tafanis Cericus Figuris terminum Ores mirabilis Mando ca Dominum pauper servus et humili pauper servus et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땡큐. 제가 신학을 했죠. 조직 신학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 조직 신학 교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대답을 못해. 뭐 신학 개론이 어떻고 구약 개론이 어떻고 뭐 바이블 대학 주론이 어떻고 다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에게 다 다른 거예요. 홍 장로님 하나님의 뜻, 김정한 목사 하나님의 뜻 달라요. 왜? 우리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드려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뜻은 물론 제가 경험한 거지만은 이러한 때도 있었다.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저를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오늘까지 여기 온 거죠.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쯤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죠. 불신자들은 점쟁이, 장님, 직관 등을 찾아가서 뜻을 찾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 미래가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중앙교회 목회할 때 구정이 되면은 권사님들이 운수를 보러 가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정초가 되면은 운수를 보러 가더라고. 그때서부터 내가 운수 볼 사람은 나한테 와라. 내가 무료로 운수를 봐준다고 그랬어요. 운수 보러 온 사람이 덜어 있더라고. 돈 안 받고 내가 봐줬어. 어디에서 그 운수를 봐줬느냐? 사실 정초가 되면 남편 사업에 대해서 국회의원 나갈 사람들이 당선될까 안 될까 찾아간다. 궁금해서. 자녀들 결혼, 남편 진급. 그래서 운수를 내가 봐주고 신명기 28장을 읽어줘 가지고 그것이 당신의 금년도 운수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거 하니? 운수, 성도의 운수가 제대로 되려면은 선행 조건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은 무엇을 복을 받느냐? 세계의 1등 가는 복을 받고 한 10대까지 복이 우수수 쏟아지는 게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 가지면 1년 운수 다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고통했는지 몰라. 그게 뭐냐? 첫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션 학교요. 나는 본래 정치를 하려고 미국 유학을 간 거예요. 그럼 정치를 해야 되나? 그동안에 3년 동안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신학을 해야 되나 정치학을 해야 되나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는 너 아니라도 정치할 사람 많으니까 너는 신학을 하고 빨리 가서 네 가족을 전도하라고 하는 게서 강하게 여기 와서 다 하니까 정치를 포기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 고민이 있겠었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지. 두 번째로 고등학교 다니면서 윤회를 하고 대학교 쭉 돌아왔는데 내가 미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미국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걸 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도 못 말리고 아무도 못 말렸네.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
미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한국에서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우리 가족이 미국 며느리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돌아왔다 그러더라. 안식년에 찾아갔어요. 내가 미국 여자하고 지금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한국에 가면 어떻게 될 거냐.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지하에 하지 말라고 한국에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특별히 목사는 더 안 받아들일 거다. 마음이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 선교사, 팀 선교사가 또 하나 안식년에 돌아왔다 그래서 거기 찾아갔어요. 내가 미국 여자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데 결혼을 해서 한국에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이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 물어보니까 짐 코네일슨 선교사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당신 한국에 돌아가는 사명을 받았느냐 물어보더라고. 그건 받았지. 왜? 우리 가족들 전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다. 나 같으면 결혼하고 데려가라 그러더라. 그래서 결혼하고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세 번째로 여기 와서 빌리그램 목사님 통역을 구하는데 나더러 통역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내 마음에는 안 한다고 결심을 했죠. 왜? 밥 존스 대학하고 내가 나온 신학교하고 빌리그램 목사하고는 적대 관계가 돼 있었어요. 내가 나온 학교는 아주 그냥 보수 중에 극보수의 신학교고, 빌리그램 목사님은 전도대회 하면서 천주교 신부도 오고 유태나라 사람도 오고 흑인들도 오고 백인들도 오는데 그게 제가 나온 신학교에서는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 데서 9년 동안 szab보를 배우면서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빌리그램 목사님이 밥 존스 신학대학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매일 아침 szab보에 들었기 때문에 안 한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빌리그램 측에서 또 한경직 목사님이 대회장인데 이번에는 김정한 목사가 통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꾸 압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딨나.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 미국에 내 친구 5사람한테 내가 장거리 전화를 했어요. 빌리그램 목사님 통역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3사람은 해라고 그러더라고. 한 사람은 중립이요, 한 사람은 하지 말라고 반대를 했어. 기도하면서 우리 집 사람한테 의논을 했어요. 뭐 당신 생각은 어떠냐. 우리 집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이거는 한국이다 미국이 아니고, 당신은 그걸 신학에서 배웠고 그 양반 통역을, 목사 설교를, 빌리그램 목사 설교를 주일날마다 들은 거예요. 라디오 방송으로. 참 설교 잘하고 설교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도 설교 저렇게 해야지, 나도 설교 저렇게 해야지. 우리 집사람이 이건 한국이고 미국이 아니지 않냐. 내가 당신이라면 나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용기를 얻어가지고 한경직 목사님, 난 보다 한경직 목사님도 하라고 그랬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귀가 좀 어두워서 목사님 말씀을 다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젊은 목사 김 목사가 하라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빌리그램 설교집이라 설교집, CD라 CD 다 갖다 듣고 빌리그램 목사님 통역을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닷새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지금은 신학대학 총장도 되고 교수도 되고 큰 교회 목사님도 되고, 참 그것을 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산에 가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고민을 하는 초신자, 갈등에 빠진 노신자들이 흔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고 했으나 왜 하나님의 뜻을 먼 데 가서 찾으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어렵게 찾으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의 뜻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기적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예요.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그들을 도우신다고 그랬죠. 잠언 3장 5절 이하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1959년 배 타고 우리 사람 데리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내가 6.25 때 미국 갈 때나 미국서 공부 마치고 돌아올 때나 한국 생활은 비슷하더라고. 우리 국민소득 68불이요. 못 살았어요. 로마 황제가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계시면 죽는 것도 좋고 안 계시면 사는 것도 슬프다고 했습니다. 즉 인생의 희비는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대단히 영리한 어린아이한테 하나님이 어딘 것을 대답해주면 이 귤 한 개를 줄게. 그 어린아이가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어디 안 계신 것을 저한테 얘기하면 귤 2개를 드릴게요. 6살 먹은 애가 똑똑해. 걔는 조직신학도 공부 안 하는 애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시편 139편에 내가 새벽에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에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더라도 주께서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춘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눈동자는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합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옵소서. 주님도 때때로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 4가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선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 선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2번째,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 3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4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 쉽죠? 하나님의 뜻. 왜 먼 데 가서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실행하고 옮기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쫓아라. 언제든지 선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홍 장로님 왜 선을 행하지 않고 맨날 마누라 구박만 해? 로마서 7장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니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 인간 자체는 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잘 이해가 안 갈 거요. 아이들에게 욕해라고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싸우라고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도둑질하라고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그거 가르치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 셋 길러보니까 이건 도둑놈 중에 도둑놈들이에요. 저 엄마가 크기를 과자를 만들어 놓고 손님 주려고, 먹지 마라, 이건 금요일 날 저녁에 손님들 오시면 드릴 거다, 안 먹는다고 약속하고, 우리 집사람 어디 갔다 오면 요셉이도 하나 훔쳐먹고, 형이 훔쳐먹으니까 동생도 훔쳐먹고, 절반이 없어졌어. 이거 누가 먹었냐 그러니까 먹은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걔들 여기에 지금 크기 고물이 붙어 있는데도 안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줘도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악을 행하는 일이 더 많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선만 가르치지 10대들에게 포악한 범죄를 저지르라고 가르치는 선생님 하나도 없을 텐데, 어떤 초등학교 23살 먹은 선생님이 너무나 괴로워서 자살했잖아요. 지금 서울 서초동에 가보면 그 돌아가신 선생님의 조문을 하느라고 그냥 메모지가 수천 개가 붙어 있고, 꽃 할 거 없이 얼마나 많이 추모를 하는지 모르지. 왜 그랬을까? 1학년한테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너무 선생님에 대해서 못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이럴 바에 아이 죽고 보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했어요. 지금 한국에 50여 개 한국 교도소가 있는데 1,000만 원이라고 그러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나? 살기 좋으면 범죄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참 이상하죠. 왜 그렇게 사람들이 감옥소에 가야 할까? 장발장, 감옥에서 나와서 배가 고파 배를 웅크리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헤매다가 어느 누군도 반가이 영접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재소자라고. 추운 날에 이곳저곳 다니다가 외딴 곳에 십자가가 붙어있는 걸 하나 보고 예배당에 들어간다는데, 들어간 곳이 성당이에요. 신부님은 제사자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따뜻하게 맞아주고 신부님의 집으로 데려다가 따뜻한 음식과 푹신한 침대에 잠을 재워 주었습니다. 새벽에 사람들이 깨기 전에 잔발장이 일어나서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한 나머지 그 신부님 집에서 값비싼 은접시 훔쳐서 포자기에 싸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다시 신부님 댁에 와서 이 도둑놈을 잡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부님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못된 녀석아, 은혜도 모르는 놈아 하고 야단을 쳤을 텐데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은쟁반은 제가 줬습니다. 선물로 줬습니다. 은촛대도 주었는데 이건 놔두고 그냥 갔네요. 은촛대마저 가져가세요 하면서 은촛대를 주니 순경이 어리둥절하면서 그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잔발장은 신부님의 사랑의 감격을 받아 무릎을 꿇고 신부님 죄송합니다. 이 못된 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서 덕망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선의 기준이 뭐냐? 나한테 물어보면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선의 기준은 말씀에 있다고 했어요. 로마서 12장에 보시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어요. 코로나 기간 중에 2021년 어느 12월 대구 달설구의 한 빌라 4층에 거주하는 소 모 씨가 택배 기사들을 위해 복도에 간식 바구니를 하나 갖다 놓고 음료수 먹을 거를 싸놨어요. 그래서 종이조각 하나에다가 기사님 오늘 수고하시는데 뭐든지 갖고 가서 드세요. 기사가 4층까지 배달하러 올라왔다가 그걸 보고 음료수 하나를 가지고 가면서 그 대문에 대고 90도 각도로 저를 우연히 그 집진이 CC 카메라를 들여다보고 아무도 안 보는데 음료수 하나 가져가면서 자기 대문에다 대고 90도 각도를 절을 했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맨날 배달할 때는 음료수 하나 가져가면서 또 90도 각도로 절을 했어요. 그걸 뭐 방송에 보내가지고 영상을 통해 점점 삭막해져가는 사회에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잔잔한 감동을 받았다고 하죠.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삭막해져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지 못하는 일, 속상하는 일들 많지요. 찬송가에 보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사람은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자녀가 시험에 낙방했을 때 힘들지요. 병고에 시달릴 때 힘듭니다. 7년간 남편의 변간호를 하다가 결국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건강한 사람이면 최고라고 하더랍니다. 얼마나 병고에 시달렸으면. 사업의 실패에 걱정이 없을 수가 없죠. 가정 불화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혼 소송, 자녀 가출, 술, 담배, 여자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죄를 용서받지 못했으면 얼마나 멸망하는 길이게 되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밖으로 쫓아낸다고 그랬죠. 아담과 해와도 죄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야곱도 죄 짓고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났죠. 베드로도 죄 짓고 어두움 속에 내쫓겼습니다. 유다도 죄를 짓고 목매어 죽었죠. 죄의 성질, 병과 같아서 빨리 고쳐야 돼요. 빚과 같아서 빨리 갚아야 돼요. 법과 같아서 빨리 도망을 해야 돼요.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왜 밤날 얼굴에 내찬째만 그리고 댕기는지.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란.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나의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서 영원을 그리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지요. 이 세상에서 영생을 해봐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헨리 호드 자동차 만든 사람이 봉사를 주로 하는 사업은 흥하고 이익을 주로 하는 사업은 망한다 그랬어요. 서울 지하철 역촌 근처에 작은 공원 하나가 있어요. 은평 평화공원입니다. 6.25 동란 때 참전했던 28살 먹은 미국 대위 윌리엄 해밀턴 셔라고 하는 대위입니다. 그 사람 한국 이름이 서위렴이라고 하죠. 미국 군인 대위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셔 대위는 1922년 평양에서 사역하던 선교사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공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동아시아와 한국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선교사의 자격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올 목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1950년에 한국 동란이 터졌습니다. 그 부인과 두 아들을 놔두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머니 아버님, 소자는 지금 한국 국민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를 먼저 돕지 않고 외면한 채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평화 시에 한국의 선교사로 돌아간다는 것은 제 양심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자식의 결심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곧 군대 입대해서 얼마 안 있다가 대위가 돼가지고 맥가더 장군의 전속 부관으로 한국 인천 상륙작전의 최측근 참모가 되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역사적인 인천 상륙작전이 수행된 후에 그가 순찰대를 이끌고 녹본리 지역에 진입하는 순간 기관총으로 중무장한 북한 공산군에 의해 습격을 받아 1950년 9월 22일 한국 땅을 밟은 지 7일 만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윌리엄 해밀턴 셔 대위는 비록 장렬히 전사했지만은 그의 희생 정신을 기억하던 부모님과 아내, 아들과 며느리가 이후에 선교사로 내한에 대를 이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소식. 녹본리에 초상화를 만들어서 기념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인간의 호흡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적 호흡을 끊으면 우리는 죽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 신앙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4, 5분 만에 뇌신경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식물 인간이 된다고 합니다. 호흡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물며 영적 신앙생활의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라고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역대하 30장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쳤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3살 때 금식하면 천재가 되고 6살 때 금식하면 위인이 되고
20대 금식하면 음란죄를 막고 30대 금식하면 갱년기의 질병이 없어지고 40대 금식을 하면 암과 중풍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데이스타 텔레비전 네트워크가 있어요. 기독교 텔레비 중에 두 번째로 큰 텔레비전입니다. 그거를 조니 램이라고 하는 사람, 마커스 램이라고 하는 사람 부부가 그 방송국을 시작한데 돈도 없이 기도하면서 방송국을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에 순종하기를 망설여진다면 기도의 ABC의 점검에 간절히 들어 보이는 것은 없었을 겁니다. 기도의 A, B, C가 뭐냐? 첫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ask, A자요. A, B, C, A, S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거다. 두 번째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believe, B자지요. A, B.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하는 거 commit, C자로 시작해 A, B, C. 기도의 ABC가 구하고 믿고 약속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네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신명기 8장 10절이요.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려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우리 주변에 감사할 일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북한에서 안 살고 남한에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복잡한 서울에서 안 살고 전원도시 수원에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안 믿어도 그만이요. 공산당은 기도를 용납치 않습니다. 이북에 어느 목사 한 분이 붙들려 가서 고문을 받는데 받으면 받을수록 목사님 연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문하던 악질 공산당원이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핍박을 받으니 훗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것을 생각하니 감사에 견딜 수가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사실을 두목에게 알리니까 그러면 옥에 가두어 보라 그랬어요. 옥에 가두니까 목사님이 더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때문에 두목은 그것을 듣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옥에 들어가면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때 목사님은 더욱 기뻐하더랍니다. 그 이유는 순교를 하면 큰 영광이요 더욱더 큰 상을 받기 때문에 더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산당원은 할 수 없어서 목사님을 때리지도 못하고 옥에 가두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나가서 살아 풀어줬다고 그랬죠.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요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풍부한 수확이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는 성도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26편 7절에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그랬죠. 참 하나님께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으로 갚아주시리라.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고 그랬죠.
감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마음으로 하고 물질로 하고 행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예요. 제가 중앙교회 목회할 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집사님,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선물을 좀 드릴래도 목사님은 없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선물을 못 드린다고 그래서 야, 한번 해봐. 행함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절이래요. 맥주가 아니라 맥주. 보릿고개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셔서 감사한 헌금을 할 때 나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할까? 집사람하고 의논도 안 해요. 왜? 못하게 할까 봐. 왜 그렇게 많이 해? 좀 적게 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할까? 행함으로. 감사로 가정을 구한 자매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남편이 맨날 술만 먹고 와서 돈도 안 벌어오고 돈만 생기면 술만 먹고 아예 집에는 한 푼도 안 가져온, 할 수 없이 자매가 취직을 했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흘러 남편이 술병을 고치느라고 병원에 수없이 갔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 자매가 이웃에 있는 여집사에게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갈라질 것을 결심하고 직장 동료 여자에게 그 뜻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도 예수 믿는 자매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데 절망에 처해 있을 때 감사 예배를 한번 드려보라고 하셨으니 우리 내일부터 점심시간에 우리 둘이 감사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고. 그래서 점심시간에 둘이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도 남편이 변함이 없으면 그때 이혼하라고 그랬어요. 두 자매가 동의를 하고 둘이 점심시간에 두 손을 마주 잡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아내가 하나님 아버지 술주정뱅이 남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록을 다니까 미운 남편이 불쌍히 여겨져서 가엾은 생각이 들어가더랍니다. 주일날 부인이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여보 어디가? 남편이 물어보더랍니다. 교회 가요. 왜? 나도 따라가도 돼? 농담하지 말아요. 나를 놀리는 거예요? 하면서 핀잔을 주니까 남편이 여보 농담 아니고 나도 교회 가고 싶어. 둘이 교회 갑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 기도받으러 앞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제일 먼저 성큼성큼 앞으로 가더랍니다. 그날 예수 믿고 후에 집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감사는 가정을, 감사는 사회를, 감사는 교회를, 감사는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총이요 축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과부의 두 렙돈처럼 진실하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림을 기뻐하며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선을 조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